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4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 2주 전부터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살폈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무엇인지를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우선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샘 교회의 특징을 이야기하자면 영적 구별이 있다. 영적 감각이 민감하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어진다.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세한 내용들 기억하지 못해도 제목만 여러분들이 가슴에 두시면 이게 우리가 살아갈 방향이라고 할 때 아주 은혜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이렇게 5가지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창세기 2장으로 들어오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에서 살도록 만드신 그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가 무엇이냐? 에덴 동산의 질서 첫 번째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폈습니다. 안식일의 원리였습니다. 내용은 은혜 받고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었지요. 안식일의 원리 다 같이 은혜 받고 살겠습니다. 내가 살다가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은혜도 받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서 처음 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새로 오신 분들이 있으면 빨리 그 사람의 특징을 파악해서 그 사람의 장점을 인정하고 그 사람을 그래서 빨리 교회 어떤 자리에 배치해서 일하게 해주어야 그래야 교회를 떠나지 않잖아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안 한다고 그랬지요. 우리 교회는 왔을 때 가장 먼저 그분이 뭘 하도록 도와드려요? 은혜 받도록 도와드려야 되는 겁니다. 은혜를 받고 나서 받은 은혜로 힘이 생겨날 때 그것으로 일을 하면 다툼도 안 생기고 짜증도 안 나고 불평도 사라지고 은혜 받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원리를 살펴볼 텐데요. 두 번째 원리는 성전의 원리입니다. 우리 한번 저를 따라 합니다. 거룩한 성전으로 살겠습니다. 자, 은혜가 제일 먼저예요. 그 다음에 이 에덴 동산의 질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거룩한 성전임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는데 뭘로 만들어요? 땅의 흙으로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코에다가 뭘 불어 넣으셨어요?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람 속에는 뭐가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숨을 우리에게 넣어주셔서 사람은 생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다른 피조물들과 사람과의 근본적인 차이점입니다. 다른 짐승들과 사람이 무엇이 다른가?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숨이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영적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생기를 불어넣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 사람의 몸은 하나님이 영이 그 안에 들어오셔서 거주하는 거룩한 자리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오래전인데 언젠가 제가 TV 드라마를 보니까요, 한 남자가 여자를 굉장히 사랑하는데 여자가 그 사랑을 받아주지를 않아요. 다른 남자를 좋아합니다. 그래 이 남자가 하루는 결심을 하고 내가 오늘은 이 여인에게 내 마음을 전달하리라 하고 고민을 하고 만납니다. 만나는데 갑자기 덥석 그 여자의 손을 확 잡더니 그 손을 가슴에다가 갖다 대는 거예요. 탁 갖다 대니까 여자가 깜짝 놀랐죠. 그러면서 하는 말, 이 안에 너 있다 그러는 거예요. 이 안에 너 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안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다.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진 이 몸을 거룩한 용도로 사용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땅의 흙으로 만드셨다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 땅의 흙이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아파르민 하아다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아다마라는 것은 땅에서, 아파르라고 하는 것은 티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 성경에는 땅의 흙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의 의미는 땅의 티끌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아무리 잘난 척하고 자랑질 해도요, 결국은 뭐예요? 먼지예요. 먼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육체는 티끌로부터 왔지만 하나님의 영이 이 안에 담겨 있다는 점에서 사람은 특별한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육신은 땅에서 왔기 때문에 먹고 숨쉬고 운동하면서 그렇게 세상의 법칙을 그대로 따라야 합니다. 배가 고프면 먹어야 되지요. 피곤하면 잠을 자야 됩니다. 땅에서 왔기 때문에 땅의 법칙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법칙을 그대로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땅의 티끌로부터 온 존재이지만 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이 다 같이 읽습니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떡만 가지고는 만족할 수 없다는 거지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영의 양식을 생각해야 되는데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은 세상의 공급을 받으며 살아가야 되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신령한 공급을 받으면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 다 건강해야 돼요. 우리의 육신도 영혼도 다 건강해야 되니까 우리에게는 세상의 공급도 필요하고 신령한 공급도 필요합니다. 양쪽이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현대의 비극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가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육신의 건강과
육신의 아름다움에만 집착하며 살아간다는 데에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라디오에서 거의 매일 듣던 노래인데요. 유명한 가수가 불렀던 노래입니다. 강단에서 좀 적당하지 않기는 하지만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하는 노래 있었잖아요. 웃는 분들이 다 그 노래 아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외모에 신경을 쓰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비난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만 추구할 때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는 그만큼 내가 어떤 육신의 외적인 모양에 관심을 두는 만큼 우리 내면 세계의 질서에도 좀 신경을 써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현대인들이 우리의 내면보다는 외적으로 보이는 육체의 건강과 아름다움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저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이거는 해롭고 지방 쌓이면 안 되고 단백질을 먹어야 되고 무슨 탄수화물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밥도 조금씩 먹어가며 이렇게 하는 분들이 영적 건강에는 조금도 신경을 쓰지 않아요. 그저 영적 건강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볼 때 그저 영화관에 가는 건 열심히 가요. 유튜브는 열심히 들여다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로 우리의 영적인 부분이 공급받는다고 할 때 우리 영이 어떻게 되겠느냐는 겁니다. 우리 영의 건강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사람들이 왜 영적인 부분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육적인 부분에만 관심을 두게 되었을까요? 인간의 타락이 우리 이 부분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입니다. 죄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 영적 공간을 오염시킨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들을 누리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창세기와 복음서가 얼마나 절묘하게 연결되는지를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어제까지 누가복음 통독 다 했잖아요. 누가복음 마지막 23장, 24장을 읽으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 사역을 완수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데요. 그 나중에 보면 이제 요한복음에도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뭘 내쉬어요?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다 같이 성령을 받으라. 어디 있는 말씀하고 좀 비슷하지 않나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 속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셔서 사람은 생명이 되었다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되었어요? 죄로 오염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죄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말씀하셨대요. 여러분 숨을 내쉬는 것이 뭐 그렇게 여기 성경에 기록할 만큼 특별한 일인가요? 그냥 늘 하는 일이잖아요. 그걸 꼭 여기에 기록을 해야 되겠어요? 중요한 부분이니까 기록한 겁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예수님의 호흡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사람은 생명이 되었어요. 그러나 죄가 들어오면서 그걸 훼손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훼손된 우리의 영을 고치시고 다시 우리 안에 숨을 불어 넣어 주셔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도록 회복시키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잘 이해했어요.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는데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나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내가 어디를 가잖아요. 누구를 모시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고 가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잖아요. 그러면 누구와 함께 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성령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데나 막 할 수 없죠. 아무거나 막 할 수 없잖아요. 어떤 분이 출장을 갔어요. 예수 잘 믿는 분인데. 근데 출장을 가서 몇몇 분이 같이 어울리면서 저녁 식사를 하는데 술을 한 잔 마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남자들끼리 갔으니 의기투합이 돼서 룸사롱에 가자. 이렇게 이제 의논이 됐습니다. 자, 이분이 마음에 갈등이 되는 거예요. 거기 가면 여자분들이 술도 따라준다고 하는데 거기 가서 내가 술을 마셔도 될까 안 될까 갈까 말까 망설이는데 이게 분위기가 그렇게 끌려가잖아요. 그러니 그냥 뭐 망설이다가 주저 하면서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그 들어가는 데가 계단으로 쭉 내려가는 지하에 있는데 한 10계단쯤 내려가야 되는데 거의 다 내려갔을 때 전화가 오더라는 거예요. 전화가 와서 보니까 그 전화 이렇게 올 때 누구의 전화인지 알게 하려고 사진이 올라오게 하는 거 있잖아요. 전화 사진이 딱 올라오는데 마누라 사진이 확 올라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깜짝 놀라가지고 전화를 받으면서 딱딱 다시 위로 바깥으로 나오면서 여보 하고 전화를 받는데 어때? 출장 간 일 잘 되고 있어? 밥은 먹었어? 뭐 얘기하고 그리고 전화를 끊고 다시 내려가려고 하는데 발이 떨어지질 않더라는 겁니다. 차마 내려갈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자꾸 그 앞에 그 부인 마누라 얼굴이 그냥 아른아른 되는데 못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다니는 사람들인데 안 가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불편해 하실 자리가 많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지요. 우리 주님께서 불편해 하실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거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거기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가고 싶지만 가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는 거고 내가 하기 싫지만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덴 동산의 질서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은 이 질서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성전의 원리입니다. 나는 성전이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러니 거룩한 성전으로 살겠습니다. 자, 두 가지를 살폈어요. 제가 안식일의 원리 하면 여러분은 은혜 받고 살겠습니다. 성전의 원리 하면 거룩한 성전으로 살겠습니다. 큰 소리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에덴 동산의 질서입니다. 안식일의 원리, 성전의 원리. 네. 이어서 이제 세 번째 원리입니다. 생명나무, 생명수 강물의 원리입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공급받으며 살겠습니다. 자, 9절과 10절 말씀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자, 여러분, 에덴 동산에 뭐가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어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생명나무가 있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고요. 또 뭐가 있습니까? 네 개의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에 사람을 만들어서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실 때 나무의 열매들을 먹고 강물을 마시면서 살도록 그렇게 설계하신 겁니다. 거기에다가 생명나무의 열매까지 두셔서 사람이 영생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한 가지는 먹지 말라고 하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에덴 동산에는 우리 인간의 필요를 채우는 두 가지의 공급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먹을 양식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마실 음료가 있었다는 겁니다. 먼저 먹을 양식을 생각해 보죠. 에덴 동산에서 먹을 수 있는 양식은 두 가지였습니다. 먹을 수 있는 양식은 세 가지지만 허락된 것은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우리 육체에 영양을 공급해 주는 각종 나무의 열매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의 영적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영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지금부터는 우리의 추측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뭘 먹었습니까?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의 열매는 먹었어요. 자, 또 먹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지요? 생명나무의 열매인데요. 생명나무의 열매는 먹었을까요? 어때요?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을까요? 못 따먹었을까요? 저는 못 먹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어지는 그 창세기 3장 2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다는 얘기잖아요.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문장을 읽으면서 이해하는 바로는 못 먹은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기 전에 선악과를 먼저 따먹고 쫓겨나 버린 거지요. 못 따먹은 것으로 그렇게 보여요. 그러나 원래 하나님의 설계는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 사람이 영생하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나무는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열매였어요. 능력을 주는, 영적 능력을 갖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그러니 사람은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는데, 그런데 죄 때문에 그 영생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나? 어거스틴은 이 생명나무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의 나무가 되시고 생명의 떡이 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잘 암송하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뭘 얻어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마실 음료입니다. 4개의 강이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비손강이 있었고 기혼강이 있었고 히데겔강, 유브라데 강이 있어요. 이 강들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발원해서 온 동산을 적시며 흘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래요. 아주 자기의 잡까지 다 팽개치고 이거 찾으러 다니는 분 계시거든요. 에덴 동산의 위치가 어디쯤 있을까? 유튜브에도 보면 많은 정보들이 거기 올라와 있어요. 틀림없이 지구상 어딘가에 이 에덴 동산의 자리가 있었을 것이다. 흔적이 있었을 것이다. 찾아다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창세기에 에덴 동산 위치가 보이잖아요. 4개의 강의 발원지만 찾아내면 되는데 이 4개의 강 중에서 비손강과 기혼강은 우리가 잘 몰라요. 무슨 강인지. 그런데 우리가 아는 강이 2개가 있단 말이에요. 유브라데 강, 지금의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히데겔 강, 이게 지금의 티그리스 강이에요.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이 쭉 발원지를 찾아 올라가서 거기를 찾으면 그게 이제 또 다른 2개의 강이 또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걸 찾는 거예요. 그걸 찾으러 다니면서 그거 찾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기 보면 이 강이요, 비손강이라고 하는 데는 이거는 온 사방이 금으로 깔려 있대잖아요. 그러니 그것만 찾으면, 거기만 찾아가면 뭐 아주 떼부자 되는 것은 따놓은 일이지요. 그래 많은 사람들이 그걸 찾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내면 대박입니다. 그야말로. 근데 여러분, 헛된 일입니다. 뭐 어떤 분은 저 바닷속에서 자기가 찾았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별별 거짓말 하는 사람 다 많은데요. 하나님이 완전히 사라지도록 그렇게 조치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아무튼지 이 에덴 동산에는 4개의 강을 통해서 흐르는 생수를 마시도록, 그러면서 살도록 하나님이 설계하셨습니다만, 지금은 하나님이 직접 허락하신 그 생수를 마실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생수를 어디에서 구할 수 있을까?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을 보니까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그 생수를 우리는 잃어버렸는데 그 생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이 생수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메마른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할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지팡이로 반석을 치게 하셨습니다. 그 반석이 갈라지면서 생수가 터져 나오게 되었고요. 그래서 백성들은 갈증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을 지낼 때 초막절 마지막 날에 실로암 연못가에 갑니다.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떠다가 이제 제단에 올라와요. 그리고 실로암 연못에서 떠온 물을 제단에 뿌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때의 그 생수가 올해에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풍성한 물이 공급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초막절에 그걸 하는데 초막절 마지막 날에 하는 겁니다. 근데 바로 그날이에요. 여기 지금 명절 끝날이라고 그랬잖아요.
초막절 마지막 날에 그렇게 물을 떠다가 하나님께 제사하면서 우리에게 생수를 달라고 기도하는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생수를 마시게 해달라고 제사를 드리는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외치는 겁니다.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생수를 원하느냐? 너희가 원하는 생수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바로 내가 생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뭐가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뿐만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린 그 생수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수 강물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에덴 동산에 있었던 필요한 두 개의 공급, 생명나무와 생명수 강물이 필요해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 공급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그 생수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양식과 신령한 음료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공급받는 것입니다. 다른 채널은 없습니다. 세상에 다른 통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공급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음식, 깨끗한 물을 마시면서 우리의 육신이 건강해질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영은 말씀과 기도로 건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질서 세 번째입니다. 생명나무와 생명수 강물의 원리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공급받으며 살겠습니다. 자, 세 가지 질서 오늘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제가 앞에 원리를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은 실천하는 부분들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식일의 원리, 성전의 원리, 생명나무, 생명수 강물의 원리. 아멘. 이 원리, 이 질서를 따르면서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였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한 채 온갖 눈물과 슬픔 속에 우리 인생을 허비하고 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이 에덴 동산의 질서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음을 깨닫습니다. 아버지여, 오늘 우리 사랑하는 한샘교회 성도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 가운데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몸이 거룩한 성전임을 깨달아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성전으로 살아가는 삶이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감에 육신에만 필요한 것을 공급할 것이 아니라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를, 신령한 공급을 통하여 받으면서 우리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공급은 예수님 안에만 있음을 깨달으면서 예수님을 통하여 영생을 얻으며 예수님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수를 마시면서 우리들 기쁨 속에 살아가도록 우리 모든 안샘교회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